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손에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발가락과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이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복을 다 마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들이 맹세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그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성경인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그 사랑의 언약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의 목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조차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율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공의예요. 공의. 세상이 말하는 공의, 정의는 공평이에요. 공평.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손해 없이 피해 보는 일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대우와 동일한
성공과 동일한 걸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공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공이란 말이죠. 그걸 누구 한 사람에게 갖다 잣대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삶, 그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울 것인지 아직도 고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에서도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자, 사사기 1장 1절을 먼저 보면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여기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당시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소수 민족들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그 각 지역의 큰 그 왕들과는 전쟁을 이미 한번 치루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을 이미 무찔렀죠. 그러나 아직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 안에 들어가서 그 차지할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은 아직 싸워야 할 전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들이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원수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진멸하셨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졌지만 아직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자, 아직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후 이 시대에는 사실 왕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법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이 법과 그 법을 세우는 건 이 사람, 백성,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와 국민을 위해서 세우는 법들이죠. 그리고 나라를 유지하고 강건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죠. 이게 국제법,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요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도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도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지도자, 다른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 그 법으로 하나님이 앞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요. 어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강력하고 힘이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이제는 실현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은 여호와 한 분이시요 오직 그분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왕 세워주는 거 하나님이 반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도 왕 세우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왕은 이런 왕이 세워져야 돼 하면서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또 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예요. 그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으로 어떤 외세를 침략으로부터 막고 약탈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지켜줄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싫어하셨던 거죠. 그들의 의도를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던 거고, 그래서 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기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기를 맹세했던 너희의 그 마음의 상태를 계속 간직하고 그 마음을 이제는 쏟아서 하나님만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앞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했던 장면 한 번 더 기억해 보세요. 그럼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그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건 누구를 향한 맹세예요? 여호수아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했던 맹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지 사람에게 한 언약이 아니라고요. 결국 그들이 그 맹세를 지키고 맹세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맹세고. 그래서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했던 거죠. 자, 그러자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되죠.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수행했죠.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또 적들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와 또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선포했던 그 믿음의 삶을 삶 속에 실현해 내었던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그 땅에 대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함께 앞장서서 나가요. 그러자 다른 지파들도 그 뒤를 따라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지파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을 때에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아간을 어떻게 뽑아요? 유다 지파에서 뽑아요. 그만큼 유다 지파의 역량과 또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 12지파 안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유다 지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유다 지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하고 조금 차별하거나 유다 지파만 유독 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열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중요한 혈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그만큼 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유다 지파가 그래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근데 그만큼 유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유다 지파가 사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같이 올라가자고 얘기해요. 자, 3절에 보면 3절에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 유다 지파가 시므온 형제에게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이 땅,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한 이 땅, 지난번에 우리 지도 본 거 기억나시죠?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기업으로 뽑힌 땅, 이 땅을 이제는 그냥 가서 싸워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그냥 이미 얻은 땅, 이미 주신 땅이니까 다 차지하면 돼요. 근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어디를 기업으로 얻었습니까?
지도 기억나셔야 되는데 지도를 기억하시면 자 시므온 지파는 유다가 얻은 기업의 가운데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땅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더 넓고 큰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 안에 작은 부족을 이루어서 또 살게 되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가서 지난 여호수아에서도 유다 지파 기업 안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 지파와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참 좋다, 보기 좋다. 또 뭐 이렇게 서로 동업하고 동조하고 참 이런 모습들도 우리 성도 안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여기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하잖아요. 이 싸우다라는 말이 진짜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단어에는 먹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먹다, 함께 먹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믿음이 좋은 이유가 이 안에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생뚱맞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땅으로서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함께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시편에서 여기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차려요? 상을 차려요.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 원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밥상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밥상.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고 야,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걸 유다 지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아니 이미 주셨다. 그러면 이 고백을 누구와 함께? 시므온과 함께 하도록 유다 지파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요. 사실 유다 지파 안에서 작은 그 땅을 얻어 기업으로 받아서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면 시므온은 사라져요. 역사에서. 어느 순간 시므온의 이름이 사라져요. 지파의 이름이.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신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기업은 너 이 땅 받아 이거 줄게. 이거 차지하고 여기에서만 그냥 안주하며 살아. 이런 의미로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개척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개척하라는 얘기는요, 너희가 얻고자 하는 땅은 얼마든지 싸워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필요 없고 그냥 그들은 안주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주하면서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우리의 지경을 계속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혹시 또 알아요? 12지파 안에 사라진 이 시므온 지파, 택함받은 지파가 아닐 수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에요. 이걸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다와 시므온이 싸워 진멸시킨 족속들에 대해서 나와요. 자, 사사기 1장 4절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유다 시므온이 올라가 싸워요. 이 아도니 베색이 했던 말 중에도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이것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 하나님이 야, 너 함께 먹자. 유다와 시므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먹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이 그 상을 먹으러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한 삶을 아도니 베색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 베색도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원수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요. 여러분, 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베색이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다고 하니까 70명 많은 수 70명 딱 정해진 숫자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숫자는 항상 상징적이에요. 70이라고 하면 많은 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많은 수. 그러니까 70명보다 더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어. 이걸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왕들의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자른 왕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왕인지 알아?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아도니 베색이야?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아도니 베색이라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벌벌 떨었던 거죠. 벌벌 떨었던 거. 아도니 베색이 얼마나 잔인한 왕이냐면 아도니 베색에게 잡히기만 하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리고, 이 당시에 이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린다는 건 처참한 패배, 그리고
굴욕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욕과 고통과 수치를 주는 아주 잔인한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내가 아도니베섹이 행한 대로 아도니베섹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도니베섹 입장에서 이 형벌을 지금 누가 내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리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리고 있다고요. 이걸 누구에게 행했더니 70명의 왕에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걸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도니베섹의 범죄는 누구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던 거예요. 아도니베섹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자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아도니베섹에 대한 반역죄로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전체 맥락과 연결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은요 우상 숭배했죠. 그들이 따르는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를 답습했죠. 그럼 이것들이, 그들의 범죄가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를 향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 반역죄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얘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려요. 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은 아도니베섹과 같은 대적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걸 하나님을 버리는 그 대적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성경 전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 아주 간단한 원리이지만 그것을 못해서 결국 멸망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가장 간단한 원리인데, 성경적 원리인데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결국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되는데, 이걸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시파트, 공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공의예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 차원으로 이방인들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도록, 약탈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이게 공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재판이나 심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을 구원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가 있다고 그랬죠. 인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 한 번 하고 막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해보니까 안 되겠다, 얘는 포기해야겠다, 버려야겠다, 멸망시키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애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였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마치 노동처럼 느껴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다림과 참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자들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치 막 나를 기계적으로 억압하고 나를 옥죄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거에 대한 마땅한 차원에서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뜻을 따라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매일매일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 정치 영역 또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방, 모든 영역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성평등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 세상 가운데 외치는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언제든지 폐기되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사상, 그런 가치관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문제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고 그냥 마치 빛이 아니라 어둠인 것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 살수록 어둠의 세상은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들은 원래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원래 세상은요, 강력한 것처럼 보였어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면 그 빛은요,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빛은, 어둠은 작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은 점점 소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 앞에서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빛을 잃으니까 어둠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말씀에 근거한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며 사는 삶이 나타날 때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 세상이 어쨌다 저쨌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똑같이 유다도 변명하거든요.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복전쟁을, 진멸전쟁을 하는데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어요. 산지 주민은 쫓아냈대요. 근데 골짜기 주민들은 어떻게 했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대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지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그냥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막 쳐들어 올라가서 그냥 막 진면해서 해보니까 이겼네.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겼네. 근데 골짜기, 여러분, 이 골짜기는 약간 작은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골짜기니까 무기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철병거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못 모르고 그냥 올라가 싸웠는데, 근데 여기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네. 못 싸우겠다 이랬다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쨌다 저쨌다 뭐 변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싸울 수 없었습니다. 변명거리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너희가 결정하고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쨌다 저쨌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항상 세상 핑계를 대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싸움보다 어떤 싸움이 더 많을까요? 내 안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있어. 내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나 혼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뭘 오해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거 문제 통과한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나에게 돈이 필요한 물질의 어떤 문제 이거 다 열어주신다. 하나님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다. 회사 잘 되게 하신다. 사업 잘 되게 하신다. 자녀 건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복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